지난 8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또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후생성 산하 연금기구에 그 퇴직수당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일본 정부가 99엔이라는 액수를 지급했습니다. 이 99엔이라는 액수를 하나로 환전을 하면 우리 돈 단돈 1,000원이 안 되는 931원입니다. 이게 퇴직연금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77주년 광복절 절기를 앞두고 일본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931원을 지급함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를 무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무시한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역사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거지라는 이유로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배경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46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여리고 성읍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읍에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 사이에는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소수의 인원이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읍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이용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 바로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는 평상시에 여리고 성읍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길가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 사람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소외되고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좀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이라는 기관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호감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8.1%. 자, 코로나19 이전에는 20%가 훌쩍 넘었었는데 20%도 안 되는 18.1%. 요즘 퍼센트가 많이 나와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18.1%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천주교 1등, 불교 2등, 기독교 3등 이렇게 나왔는데 천주교, 불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호감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은 교회 현장에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탈교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의 순간에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을 때, 다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교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고 또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있냐? 오히려 이런 식의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웃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어떤 정죄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주님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 치유 이적 사건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치유 이적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치유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자,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섬기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름 캠프 때 암송구절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인자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인자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섬기러 왔다.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인자의 길은 섬김의 길, 대속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 성읍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실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잘못된 이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한 작은 사람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를 예수님으로 좀 밀어내고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소외시키고 있다.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4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죠. 자, 멈추어 서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체결되었던 그런 영원한 왕조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이 시작된 유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두기 전이죠. 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기다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정말 이 슬프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도 그것을 소망했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르죠. 자,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 의정부 장애인 슐레르페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돕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당시에 점자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랍비들이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좀 가르쳐 줬을까요? 이 사람은 돈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귀로 이제 주워 듣고, 다윗의 자손이 오면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도 잘 모르고, 다윗의 자손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더라. 만약에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나 같은 사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실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죠. 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이 반응을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멈추어서서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시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선생님이 당신 부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안심하고 라는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일까요? 당신이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죠. 자,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죠. 나는 예수님께 아무런 드릴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뭔가 부탁을 처지도 못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 주님 이 사람에게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반응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배가 고픈 사람한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한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자, 전에도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어요. 베세다라는 지역이었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눈에다 침을 뱉습니다. 침을 바르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저희 가서 씻으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치료 행위들을 하셨어요. 자, 또는 예수님이 네 병을 내가 고쳐줄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주제가 반복이 돼요.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2년 동안 피가 유출되는 그런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는 없고 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감이 나오질 못했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밀쳐서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을 마주 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쳐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강조하며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이 믿음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에게는,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카메라 좀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카메라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앞두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둘째로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럴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에 어떤 삶의 변화들이 좀 나타났을까요? 자,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50절 51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이리 오라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럴 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점프해서 뛰어서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리고 예수님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겉옷을 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홍대 입구역 앞에 그 결혼식장에 결혼식 때문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버스에서 이제 가는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난간에 어떤 이제 그 수염이 덥수룩하고 아주 꾀재재한 그런 아주 그 겨울 외투를 입은 그런 노숙인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어요. 무척이나 더운데 바지도 누비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아주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저렇게 껴입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그냥 마음이 추우신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 목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숙을 하시는 그분이 한밤중에 되면 그래도 6월달이면 쌀쌀한 때인데 그분이 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겨울옷이구나. 그래서 이 낮에 덥지만 이 옷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껴입고 있는 이유는 그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막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아마 이 겉옷이라는 것은 오늘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자, 자신을 한밤중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던 이불로 쓰기도 하던 이 겉옷이 이 낮에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벌리는 그 바닥에 까는 멍석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 생계를 도와주는 도구죠. 유일한 생계수단.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좀 실어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 제가 원어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보니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불렀던 명칭이 라보니예요. 직역하면 나의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점프해서 뛰어서서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라보니, 나의 주님! 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자 이제 두 번째 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곧이란 단어는요, 즉시란 뜻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보게 되었고 즉시로 뭘 하게 되냐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육신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알았어요. 나와 같은 이 작고 연약한 소외된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주님.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그저 이곳에서 구걸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살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 놀이문화연구소의 전재국 소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예전에 눈물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발 우리 아이들이 기계식으로 살지 말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결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준호가 준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규호가 규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좀 살아라. 만약에 그들이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이 기계식으로 앉아있다가 그런 참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을 뚝뚝뚝뚝.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이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내가 우리 이제 아이들 사형제하고 우리 동네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우리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 몇 명하고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좀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가 계속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올 여름에 물놀이를 한 번도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하차 싶은 게 우리 여름 캠프 같이 데려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저기 송산에 있는 어느 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선교적인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데리고 오는 역할만 했는데 폐장 시간이 돼서 이제 수영장을 갔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빠! 나 이제 수영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뒤로 누워서 팔로 이렇게 저으면 배영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래 축하한다. 야, 너 드디어 이제 불에 뜨는 걸 배웠구나. 자, 그러더니 옆에 이제 조그만 아이가 또 다가오죠.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이렇게 또 다가옵니다. 아빠! 나 저기 미끄럼틀 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수영장 위에 물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걸 이제 타고 슉 내려오면 약간 조금 깊은 그 수영장에 붕덩 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수영장이 얼마나 깊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가슴팍까지 온대요.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막 이렇게 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탔을까?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도 구명조끼를 입고 그 타고 이렇게 내려서 붕덩 빠지는데 물에 뜬다는 걸 배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구명조끼를 입으면 믿는다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요, 이 아이들 조금만 물 색깔이 깊고 파랗고 이러면 깊은 데 데려가면 막 자지러지게 놀랐어요. 막 꺼내달라 그러고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그 수영장을 갔다 와서 물에 뜬다는 걸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변한 거죠. 아이들이 물놀이 하면서 변한 거죠. 아이들이 변화된 동기가 뭡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면 뜬다는 믿음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주님은 믿음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는데 바디메오의 삶의 길 선택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도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면 이제 나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길 걸어가겠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제자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한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좌우편 자리에 앉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에 열심을 내요. 큰 교회 세우고 싶어요. 제2의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큰 교회 세우고 싶어 합니다. 큰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폭우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 1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8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누가 맹인 바디메오죠? 정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던 맹인 바디메오는 믿는 즉시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 소경임을 깨닫고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아들이란 이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란 말은요,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거지인데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은요,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죄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맹인이라는 것은 시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거지라는 것은 경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아들로 살아가는,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의 후손들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것을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계보를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아담의 아들, 죄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 자기 목숨을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눈만 빼줘도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 먹을 것만 챙겨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자기 목숨을 그를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생명은요, 명을 사는 거예요. 이 명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불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쏟아주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우왕좌왕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다시 예수의 십자가 연회 앞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만지고 그 살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는데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